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540장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권이 다 끝났습니다. 또 오늘부터 신약을 나가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아랍 민화가 있습니다. 요술램프에 사는 요정이 있죠. 요정의 이름이 뭐죠? 지니라는 이름입니다. 알라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인데,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요술램프를 가지고 싶다. 이 요술램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지금 요술램프가 있고 그걸 문질러서 소원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조금 불경스러워서 이거는 좀 무슨 소원을 말하기 뭐한데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초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했을 때 그 소원은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현재의 어려움이 아마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제사장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신앙 수준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한 단어,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살려고 몸부림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진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이었고, 또 이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신실하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약간 좀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또 고개를 기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6절에서 의인이라고 말한 다음에 곧장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좀 형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기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네 살고 있는 꼬라지가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 아프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는 이 스가랴의 가정에 지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형통해야 되고 자식들도 넘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도 우리 좀 제대로 믿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롤모델 같은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의 사람의 입장에서 7절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이 저주를 받아 잉태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누가 보더라도 제사장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네 기도나 응답받고 우리 기도해줘. 이런 마음이 아주 적음에도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야, 네 남편 그렇게 신실하다며, 니네 가정 그렇게 신실하다며, 근데 너희들 왜 그거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런 어떤 판단을 받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항상 결과가 곧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둘 때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결과는 맞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뿌린 대로, 믿음의 뿌린 대로, 신앙의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증명되는 과정에 있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스가랴의 가정에 아기가 없는 것은 그들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어떤 형벌이나 어떤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뿌린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낙담과 절망, 그게 반복적이면서 이제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나이가 되었다는 이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이를 못 낳고 심지어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천사도 알았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한 절 안에 이렇게 기쁨을 3번이나 주면서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가정에 이런 갑작스런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마지막 끝자락에 소망 없는 스가랴의 가정을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간구를 들으신지라. 너의 간구를 들으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구라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헬라어 단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기도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의 간구를 들은지라 할 때 이 간구는요,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데시스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가랴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데시스의 기도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프로슈코마인, 늘 그냥 일반적인 기도일 수 있고, 그 기도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아마 데시스의 기도에 간절한 마음들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에 주의 깊게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는 일반적인 평범한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그냥 미친 듯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무엇인지를 미리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데시스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에 대한 회의와 또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은요, 반드시 일반적인 이런 프로쇼코마의 기도가 쌓여서 주님 보실 때에는 데시스의 기도만큼 쌓여지면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데시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셨는데,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요한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너의 이름처럼 너는 은혜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그가 받은 응답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큰 기도할 동력을 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으나 번번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해 은혜로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엘리사벳과 또 스가랴에 받은 이 귀한 기도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아들을 얻은 귀한 가정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도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